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의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어 달 때 그를 믿음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탯줄로 연결되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탯줄에 우리 탯줄이 연결되어서 그게 생명의 피를 받아 인류의 하나하나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탯줄을 달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탯줄, 더러움의 탯줄, 병의 탯줄, 저주의 탯줄, 사망의 탯줄입니다. 의사들은 이 탯줄을 이용해서 병도 고치고 생명도 오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탯줄에 연결된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탯줄, 더러움의 탯줄, 병의 탯줄, 저주의 탯줄, 사망의 탯줄 하나 더러운 탯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적물과 은극히를 낼 것이니 내게 먹을 양식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이 전체 인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조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새로운 조상은 조상이 되기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줄 속에서는 아담의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전부 죽은 피가 그 자손 대대로 흐르고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피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설명을 들으면 탯줄에는 어린 아기와 어머니 태 사이에는 특별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피가 안 통한답니다. 서로 대치되어서 어머니의 몸에 양분이 삼투에 심투에 들어오지 피를 통해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도 되지만 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아들과 딸 같은 태에 붙어가지고서 양분을 얻고 나쁜 것은 내보내고 그건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태를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아니하고 양분만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먹은 양분만 서로 삼투대 가지고서 양분을 얻고 잘못된 먹은 찌꺼기는 또 그 통로를 통하여 나감으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 세상의 사람의 피가 들었지 않으므로 예수님 피 한 방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서 온 세상 더러운 인생의
보혈을 다 짊어지고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말할 수 없고 그 효과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피가 십자가에서 온 지구의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피의 대가로서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예수님의 탯줄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느냐면 구속의 탯줄로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해인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상승 속도가 세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빚 부담이 역대 최고인 것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개인 파산을 산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금전적인 빚보다 무서운 빚은 없습니다. 죄의 빚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지상에 살았었는데 당신이 죽을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좀 덜 괴롭도록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간구했는데 아버지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순수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동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순간에 하늘과 땅과 천지를 바라보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승리감, 그 즐거움, 그 완성도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形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갚으라고 말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의의 거룩함의 탯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의의 탯줄과 거룩하신 탯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탯줄을 통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검은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때는 40의 하나매를 제하고 때립니다. 장정이 회초리 끝에 새우랑이 달려있는 그 회초리를 40에 하나 때립니다. 40채를 다 때리면 죽어버려요. 탁 후레 가리고 난 다음 하나, 탁, 둘. 하나님이 죄인 인간에게 얻어맞는데 그럴 수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매를 맬 때마다 세상 인류들의 병고를 탔던 병의 태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태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부정적인 사망의 세력을 탯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의 태에 붙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탯줄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려고 택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탯줄을 연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탯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탯줄에 연결된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축복의 탯줄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얻어먹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동양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탯줄에 연결된 사람이겠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의식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에 연결된 우리가 가난한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탯줄에 연결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못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는 훌륭한 아이디어는 성경에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의 탯줄을 끊기고 축복의 탯줄에 연결되었는데 그게는 축복이 열매를 맺지 저주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탯줄은 부활과 영생의 탯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사는 탯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두 인류의 자화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만 두 자화상을 가진 인생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자화상은 영이 죽은 자화상이겠습니다. 무신론자요, 인본주의자, 유물론자. 이것이 영이 죽은 사람. 시편 17사절에 의인의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자연의 일들은 우리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본주의자, 거듭난 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영이 살아난 사람과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확실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일체에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하는 그 죽음은 실상 그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요.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살리는 역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 먹어서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야 살리는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 구주가 되시구나 우리 알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체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니까 죽어봐야 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하나? 너희들 죽어봐야 한다. 예수님에게 와서 죽어보면 예수님은 살리니까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과 우리와 분리하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죽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의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보리산에 매달렸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인데 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이는데 똑같은 다른 강도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느냐? 팔자가 그 사람 살 팔자고, 욕을 한 사람은 팔자도 못 되고 구자도 못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때가 오매 성령으로 우리 만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형언할 수 없이 귀한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놓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온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지금 거룩함을 얻고, 지금 치료함을 얻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법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 현재 진행형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좌파 법철학에서 빠져 교회를 사회악으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화시키며 교회 내 투표소 설치를 반대하는 등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법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TV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조롱하려 한 한순간 갑자기 혀가 훅 굳어졌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흐르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모든 힘을 다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나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테레비보다 꼬부라져. 이런 체험을 해야 믿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새로운 자화상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폐병 3기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 일생 동안 몸이 허약했는데 어지럽고 다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앓고 병주머니였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설교하다가 쓰러진 데인데 그때 이후로는 늘 쓰러질 것이 다리가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였는데 심장이 멈출 것 가까워 어지럽고 일어날 기운이 없을 때마다 항상 나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만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생 복락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일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탯줄이 붙어 있습니다. 죄인은 죄 탯줄에 붙어 있는데 의인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탯줄에 눈에 안 보여도 4차원의 영선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돼요. 몸이 약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붙어 있다. 난 병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사업과 생활을 하시는 분은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도 만드는 것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꾸 내 탯줄에서 양분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탯줄에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장사 지내고 더불어 부활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다. 예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이 된다. 양보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함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기를 얻었습니다.